난해 구절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 후회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땅 안에서 그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으로 아주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살펴왔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한탄, 후회하시면 전지성과 전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을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다. 한탄하심이 없으시다.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명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변치 아니라 후에 변치 아니라고 본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틀렸거나 안 그러면 성경이 틀렸거나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신인동형론적. 그게 하나님 마음을 사람 쪽에서 표현했다. 신인동형론적. 신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사람을 같이 보고 한 표현이다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난해 구절이 있으면 신인동형론적 표현. 그렇죠. 편하고 좋습니다. 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좀 이 부분이 하나님의 한탄하심, 그 후회하심이 어떤지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그 6장 22절 앞절을 보시면 6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에 120년을 하시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고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동사 나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함. 이게 번역은 후회하다, 변하다, 위로하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바이나함이라고 이게 지금 니팔령으로 본문이 써 있습니다. 니팔령 단순 수동이죠. 이게 나함 동사의 문제가 뭐냐면 칼령 기본형이 사용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형. 이 히브리어는 기본형이 있어야지 이건 기본 단순 능동이니까 어떤 동작이 있고 그러면 니팔이 같으면 동작을 당하고 뭐 심지어 죄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은 니팔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니팔형, 히필형 이래도 내용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원래 칼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뒷부분을 자꾸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니팔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에 나함 동사를 쭉 찾아봤죠. 인내하면서 형태를 다 찾아보는 거죠. 뭐 그게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서 사용된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후회하다, 위로하다, 뭐 회개하다, 돌이키는 것도 됩니다. 예, 회개하다 수고하고도 관계돼요. 심지어 애석하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하시는 애석하다, 뭐 유감이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게 유감스럽다가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다.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성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이 말들이 보면 자시 보면 나음 동사는 제가 내린 결론을 쭉 찾아봤거든요. 어떤 결론이 뭐 들어가냐? 이 나음 동사를 제가 알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감정의 이동입니다. 어쨌든 감정이 움직임에 대해 감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과 이게 슬픔, 동정, 뭐 여러 가지 이동이니까 위로 이것에 대한 이동의 표출이다. 왜 이게 하나님한테 쓰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사용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나음 동사 쓸 때 감정이 이동했대. 감정이 어제 감정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만드심에 있어서 만드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마음, 감정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였을 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제가 어디 직역을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 내용, 돌이키셨다는 것을 또 아주 근심하신 거는 아주 자신을 스스로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한탄하사가 아주 슬퍼하신 거예요. 근심하신 거하고 히브리어는 이게 문장이 단어가 같이 있을 때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별도의 내용 같지만 그게 합쳐서는. 그러니까 한탄하사 후회하셨다는 것이 번역 근심하시다, 근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자신 스스로 굉장히 뭡니까 아주 슬퍼하신 거죠. 감정의 이동이. 그 한탄, 후회가 굉장히 근심하시고 슬퍼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감정 이동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하나님이야. 한탄하사. 후회가 지금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감정 이동이 어디로 가냐 하면 슬퍼하신, 근심하고 슬퍼하신 뭐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다. 이때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쉽다. 닦아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도화지를 새로 하얗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싹 쓸어버린다. 지면으로부터 짐승과 사람 모두를 싹 닦아내버리시면 우리가 말하는 후에 한탄이 되죠. 잘못해서 그 스스로 인정하시는 꼴이 되잖아. 싹 닦아내면. 그런데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감정, 굉장히 한탄, 근심하고 그게 참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했지만 아주 자신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그 감정 이동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에서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감정의 이동을 지금 움직이는 주체가 돼요. 주체의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다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게 문맥의 여름에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슬퍼하신 그 한탄 후회하심 슬퍼하심이 결국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적인 일이 되죠. 물론 하는 편들은 그렇게 들은 게 맞겠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무기력하거든요. 물론 저는 항상 하나님 주권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의 그 슬퍼하심의 이동이 결국 노아가 개입했다는 것이 저는 더 재밌다는 거죠. 왜? 하나님 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이동이 한탄하고 후회하신 곳 아주 자신 스스로 당신 스스로 슬퍼하심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슬픔으로 잘못됐다는 후회로 끝이 안 있다는 거죠. 왜?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으니까요. 하나하나 밝혀지잖아요. 그게 한탄 후회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폐허가에서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 안에서 안전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게 노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자로서 노아가 지금 등장을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편들이 됐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노아가 등장했다는 것, 한편으로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닦아내고 싶었다. 근데 그 은혜에 있는 것을 모르죠.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자니까. 그렇게 노아에 대한 설명이 되짚어지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자꾸 동행했고 의인이라는 것만 찾지 마시고. 그래서 노아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 슬퍼하심 속에 물론 은혜를 갖고 계셨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운 자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번역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켜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로 만들어서 파멸을 면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원전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감정의 이동을 노아가 은혜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로 만드시는 것을 노아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맡기시잖아요. 제가 지격을 다시 의문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은혜를 갖고 계시죠. 노아가 찾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죠. 후회하신가 보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돌이키시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인간을 지면에서 구하는 것으로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라함, 니팔형으로. 그 감정 이동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것으로 뜻을 바꾸시는 거죠. 후회 한탄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 후회하신다, 하나님 뭐 한탄하신다 라고 대들면 굉장히 무지한 거죠. 들이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은혜를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은혜를 갖고 있는데 노아를 통하여서 뜻을 은혜를 찾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지 반가운 자로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지면에서 멸절을 면하게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우리 인간에게 무척 좋은 거죠. 이것을 두고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들이대면 그거는 무지하고 굉장히 천박한 거죠. 그 자체도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들이대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바보. 누구에서? 인간에게 하는. 이게 물론 믿는 자에게 한정되지만 차라리 제 생각이 있으면 싹 닦아내버리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정말 하나님은 딸바보 아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